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준수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의분을 일으켜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왕으로서의 효력은 불과 2년에 그치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거둠으로 차차 왕권이 굳건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고별연설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을 도와 치리하는 동안에는 문제없이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사무엘이 은퇴하고 사울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면서 상비군 3,000명이 있었는데 2,000명은 왕이,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들을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처음의 승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공포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사울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습작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에게 닥친 곤경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성급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크나큰 실수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싸움을 주도함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는 곧 이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고 그 결과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과시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 위에 올라 사무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만사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이 혼자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주관대로 이끌게 되자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냉대한 것에서 오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어리석음에 대한 결과로 첫째, 블레셋의 합법적인 침공의 구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역에 수비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비대가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전멸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행동이 블레셋을 경록해 하였고 그들에게
침략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공격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러한 위험을 맞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백성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그리고 웅덩이에 숨었고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불신앙의 죄에서 나온 것으로 사탄은 그들에게서 용기를 빼앗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앞에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내보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가 어떤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나오자 그들의 엄청난 수에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사울이 군사를 모으고 싸울 태세를 갖추지만 모두 두려움에 빠져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다급한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가져야 할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훌륭한 정치가이며 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세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이 도망치며 흩어진 것이 사울에게 조급함을 갖게 하였습니다. 11절에 백성은 흩어지고 라고 하면서 사울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수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번제를 드린 것은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제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변명하는 중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부득이하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할 수 없이입니다.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사울은 왕으로서의 효력이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믿음과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다림은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초조함을 갖는 때도 됩니다. 사울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무조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사울은 약속을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신은 믹마스의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하심임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과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에게는 큰 죄를 범한 후에 책망을 들으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여 왕에게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변명하며 핑계를 댑니다. 이러한 핑계는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범하면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란만을 보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범죄와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은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무기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에 있어서도 너무나 열세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대장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19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이나 노수로 기구를 제조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에 날을 세우는 것조차도 블레셋의 손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항할 무기를 갖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군사의 수효로도 중과부족이었습니다.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을 가진 블레셋과 600명 정도의 군사만 남은 이스라엘은 군사 대결에서도 비교할 수 없어 싸울 의지가 꺾이고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무능력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사들에게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할 만큼 무능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능력한 지도자를 가진 이스라엘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사울은 올바르게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조금 늦게 도착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인내심이 부족한 사울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인내의 신앙이 없었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 고난받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해버리고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셋째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가장 적절한 시련을 주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각자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울이 이러한 인내심을 갖고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는 기뻐하며 인내하십시오. 그것은 축복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든 타인에 의해 초래된 시련이든 종종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할 힘을 기르고 상황이 나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써 행함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